우리의 눈에 보는 것과 또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가치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보시는 가치가 가장 크고 귀한 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이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았고 그의 삶이 기준이 그게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크고 귀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분을 가까이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장 크고 귀한 복이 뭐냐?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세상 사회에서 생각했던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도 뿌리가 뽑혀지지 않고 이런 생각으로 부장이 되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이방인들이 가장 크고 귀한 복을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기초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롯이 유단들을 택했고 도시들을 택했고 그래서 그는 누가 보더라도 가장 귀하고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연합군에서 다 빼앗겼고 아브라함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종으로 평생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디에든지 함께 하신 곳에 내가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마음이 여유로웠고 그래서 누가 무엇을 택하든지 나머지 내가 택하겠다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되어져서 멸망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멸망하지 않고 미리 어제 아침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한 것을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오늘 이어서 우리에게 가장 크고 또 귀한 복은 뭐냐 이 19장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가장 크고 귀한 복은 뭐냐면 우리가 대접을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는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을 하라. 이 말씀. 율법에도 나오고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대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접했더니 천사를 대접했다. 19장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지나갈 때 붙들고 쉬어서 가시고 또 내가 발을 씻겨드리고 좀 쉬게 할 때 상쾌한 마음으로 가서서 했을 때 세 사람 중에서 둘은 천사였고 하나는 하나님이었어요.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지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남아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18장을 이어서 19장 두 사람이 헤어졌던 그게 바로 롯의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롯 집에. 그래서 19장 1절을 보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이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었죠. 이 소돔에 이르니 이렇게 나와요. 이때 마침 롯이 그걸 보고 그 두 사람을 데리다가 내가 음식을 하고 또 모든 걸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잡수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대접을 받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밤이 되었을 때 잠을 자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집을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너희 집에 들어왔던 자를 내놔라 이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당시 내놓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 원어에 보면 그와 상관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죠. 무슨 어떤 말씀에 뭐냐면 5절 맨 끝에 부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동침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로마서 1장 또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은 이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이게 순리죠. 그런데 여기는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를 손님이 왔으면 어떤 이더라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두 딸, 금쪽 같은 두 딸, 결혼을 앞에 둔 그 두 딸이 있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만은 손대지 마라. 예,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보호할 책임. 이렇게까지 애원했는데도 필요 없다 하면서 이 거류자가 우리를 법관으로 하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했으나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폭행 이런 일들을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 동성 폭행을 하려고 작정하고 그 도시 사람들이 노새의 집을 에워쌌다 이거죠. 그러면 얼마나 악한 세상이란 걸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복이란 것이 뭐냐? 가장 크고 귀한 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대접을 했을 때 천사를 대접했죠.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가장 크고 큰 복이에요. 그러나 건성으로 받아들이고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은 복이 될 수가 없다.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소원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척 만청 건성으로 예 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스스로 진단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잘 믿고 은혜 받은 것처럼 하고 예배를 성공시킨 걸로 하고 또 내가 교회 참석했으니 나 그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모를 보지 않고 중심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 세상에 수많은 주장하고 있는 가치관들과 철학자들이 가르치고 교육자들이 가르치고 시대의 흐름이 이러니 이렇다라고 하고 그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이런 것으로 기준 삼고 살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로 기준을 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건성으로 듣고 딴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흘려보내 버린다면 이건 복이 될 수 없다. 가장 귀하고 큰 복은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면서 듣는 것이다. 오늘 농담으로 받아들였던 노새 예비 사역감들이 그 천사의 말을 들었던 롯이 가서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너와 네 가까운 자가 있느냐? 그들에게 말을 해서 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생각난 자가 자기 예비 사역감, 그에게 가서 말했더니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이 성이 다 뒤집어 엎어져서 멸망된다. 그러니 우리 떠나자. 그랬더니 장인 양반, 지금 이렇게 해주는데 무슨 소리를 하세요? 좋은 말로 말하면 그 농담이고 나쁜 말하면 노망했나 보다 하고 그냥 한 귀로 그 흘러버렸어요. 우리 성경 봅시다. 몇 절 말씀 보냐면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위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네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게 대한 부르짖음에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4절 크게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들 두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농담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면 아무리 금은보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명성이 있고 저명도가 대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가장 크고 귀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가 더 있을 때 여기에서 이보다 더 귀하고 큰 복이 없다.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여기에 롯도 지금 세상에 영향을 많이 받고 정말 돈이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모르고 돈이 있으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없을 때 불편했고 돈 없을 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또 돈 없으면 멸시 천대받고 돈이 생기니까 이해하고 어디니 사장님 여사님하고 그래서 돈의 위력을 알고 나 돈 벌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롯도 그 맛을 봤다 이거죠. 그래서 나 오래 살아야 된다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이 멸하를 터니 빨리 이 성을 떠나라라고 자기 사이들에게 가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시급하잖아요. 그럼 빨리 떠나야 할 거 아니에요. 롯이 지체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지체.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성경 말씀 우리 15절부터 봅니다.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거기 있는 네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땅에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하매. 지체를 왜 해요? 지금 그러냐고 하고 곧바로 막 떠나야 할 텐데 지체했던 이유는 미련이 남았다 이거죠. 미련. 여러분 미련이 남았다고 한 것은요.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할 텐데 말씀 듣고 해야 할 텐데 하면서도 일주일 가고 2주일 가고 한 달 가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서 아유 모르겠다. 이게 바로 지체의 결과들이에요. 그러다면 나중에 풍선 조금만 더 하다가 뻥 터지듯이 일 나고 나면 전부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더 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가 더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체한 그들을 알았다 하고 시간이 없다. 우리 가자 하고 두 사람인 천사가 떠나버리게 돼요. 근데 두 천사가 그 식구들을 손에 손을 잡고 계속 끌어냅니다. 지체함에 그 다음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제 천사예요.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이렇게 나와요. 성 밖으로 두니 놔두더니 근데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더 하셨더라. 하나님의 자비가 이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내려졌다. 이게 가장 크고 귀한 복이다 이거죠. 여러분 내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이 촉구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그냥 된 것이 하나님의 그 자비가 마지막으로 들려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그때 기회를 놓치면 다 놓쳐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크고 귀한 복은 뭐냐? 우리 롯의 가정이 살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살게 되느냐? 롯의 싹수를 보면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살게 되었다.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드리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보내셨더라. 엎으신 중에서도 롯을 내보내셨다. 누구를 생각해서 내보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은 머뭇거리면서 지체했다고 그랬잖아요. 롯의 싹수들하면 못 떠나요. 아브라함이 엎드릴 때 기도할 때 결국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두 천사는 손에 손을 잡고 끌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롯의 부인은 뒤를 찾아보지 말라 너희 죽을 까노라. 근데 뒤쳐다보다가 죽어버렸죠. 그리고 여기에 뒤에 나중에 그 세상에 이 롯의 가정뿐이 없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뿐이 없습니까? 조금 멀리 봤더라면 다른 지역으로 가면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순리의 방법으로 생산할 수 없고 인종을 퍼뜨릴 수 없다 해가지고
술을 먹이고 그 딸들이 그 변칙으로 인종을 퍼뜨리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크고 귀한 복이 뭐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다. 말씀을 우리는 생명으로 여기고 순종하고, 또 여러분 가정에 정말 절망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역할을 감당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성을 엎으신 가운데서도 바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바로 이 역할을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신을 위해서 울라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끝까지 깨닫고 우리에게 가슴속에 와 닿는 대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며, 오늘 제목만이라도 잊지 마십시오. 가장 크고 귀한 복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